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3단계 구조가 나와요. 모세가 거절을 해요. 그리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선택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 거절, 선택, 바라봄. 이런 모습이 나와요. 사실 우리는 모세처럼 거절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못할 때 많아요. 어떻게 아냐면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그래서 아는 거죠. 점쟁이가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인정해주는 거, 와, 당신 대단해, 막 인정해주면 좋아서 갑시다. 그럼 막 가고 싶어요. 돈 주면은 좋아서 와, 함께 하고 싶어요. 돈 이만큼 더 주겠다. 그럼 그 제안을 받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얼마나 편하게 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다 거절하세요.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마귀가 시험하죠. 그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린 배고픈 것을 거절하기가 어렵고요, 평안한 걸 거절하기가 어렵고, 우린 육체적인 필요를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이 거절을 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을 또 시험하죠. 근데 거절하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한번 보여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여러분, 어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유혹이 오는 거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존중받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왕이 되게 해줄게, 내게 경배해.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왜 다 거절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거절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인간의 몸과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눈물이 있으셨고, 아픔이 있으셨고, 슬픔이 있으셨고, 기쁨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프고, 예수님도 음식을 드셨고, 예수님도 감정이 있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신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거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지 못했다면 믿음의 길을 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믿음의 길을 여신 예수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설교 제목은 거절입니다. 거절. 여러분, 이 거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착한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좀 착했나 봐요. 거절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좀 나이가 먹으면서 어느 때부턴가 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게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어떤 제안도 오고 누가 뭐 부탁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혹도 올 수 있는 거고, 그죠? 거절하지 못하면 여러분 무너집니다. 거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NO, 안 돼, 난 그건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우리 첫째 딸이 어릴 때 얼굴 살이 포동포동해서 얼마나 귀엽는지 몰라요. 지금 다 없어졌지만.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제 딸의 얼굴을 막 만졌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요즘도 가끔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살이 없어졌는데, 한 번은 제가 한 2, 3년 전에 물어봤습니다. 에스다, 나중에 남자친구가 생겨서 아빠처럼 너의 볼을 만지면서 아우 귀여워 이러면 너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손목 날라간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됐구나, 거절할 줄 아는구나, 오케이.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할까?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선택의 중요성은 다들 잘 알아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선택보다 거절이 더 중요하고 인생을 결정짓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선택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지만 거절을 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거절이 인생을 세워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을 거절하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여기서 많은 호주에서 일들을 목회하면서 또 일들을 해봤지만 이 썬데이에 시급이 이게 2배예요. 호주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아예 못 나가기도 하고 가끔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청년은 우리 교회 수요 예배만 나왔어요. 네. 어떤 사람은요 관계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 관계의 유혹 쉽지 않죠.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 많잖아요. 교육이 중요하다. 자녀 교육.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돈을 모아야 되고 이 세상의 그 밸류 여기에 가치가 있지. 좋은 대학 가고 명문 대학 가고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여기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호주에 와서 우리 교회 여태까지 한 5명 정도 부교육자가 있었는데 전도사님 목사님들도요 여기 와서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내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어. 이거 얼마나 거기에 사람들이 가치를 많이 둡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요 유혹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거절하지 못해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요 그때 가서 알아요. 근데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게 신앙이 좋은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 이런 거를 잘 생각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믿어야 예수 잘 믿는 건가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요? 제자 훈련해야 되나요? 성경 공부는요? 큐티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별로 이상하게 언급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가 붙들기 전에 먼저 무언가 거절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애굽의 권력과 지위를 거절했어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아담과 하와 뱀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 돈에 매수되는 거지요. 그 돈에 무너졌습니다. 거절하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도 은 30을 고작 그 돈 은 30을 거절하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고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거절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닌 것을 거절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나는 당시 애굽의 왕이 바로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거절하겠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했다 그래요. 믿음으로 거절했다. 여러분, 이 거절이요, 거룩한 거절이에요. 믿음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거절 못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거절이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해요. 첫 번째, 잘한 거절. 잘못하는 거절도 있겠지만 뭐 이제 잘한 거절.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이게 먼저 포기한 겁니다. 어떤 걸 붙들기 전에. 자, 이거는 애굽의 권력을 포기한 거예요. 애굽에서 대단한 지위를 포기한 거예요. 돈을 포기한 거예요. 미래에 다가올 편안한 삶을 포기한 거예요. 왕자가 될 수 있는 그 신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거 거절하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은 말하거든요. 너 그거 붙잡아야 돼. 그거 해야 돼. 성공할 수 있으면은 그 길로 가라. 그건 무조건 해야 돼. 그게 믿음의 길인지 하나님이 아닌 것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거 해야지. 우리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인풋이 엄청나게 막 들어옵니다. 이걸 막 우리 필터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거절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게 모든 세상에서 오는 인풋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건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건 수용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죠?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왕궁, 그 바벨론화 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처럼 되는 것을 난 거절한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방식 거절하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라고 그러죠? 거절했다. 거절.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거절. 이거는 지금 내가 거룩한 거절을 해야 돼. 안 돼. 안 돼요. 미안합니다. 그건 내가 못합니다. 그건 난 안 하겠어. 굉장한 믿음과 용기인 것이죠. 자, 두 번째, 거절은 세계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법을 지켜요. 뭐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내가 그렇게 세상을 보는 방식과 그 살아가는 방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거절할 건 거절해야 돼요. 자,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하고 그 아닌 것을 거절하고. 모세 앞에는 두 가지의 세계가 보이는 거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살아가는 세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세계. 애굽에서는 권력이 주어지고요, 성공을 하게 되고 안전하고 재산이 많아지는 삶이에요. 애굽의 세계. 내가 애굽의 세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 세계에서 살아가면 어때요? 노예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핍박받는 노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막 대신 싸우고 하다가 사고가 나고 그리고 아예 광야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난 노예들과 함께 하겠어 이런 삶을 선택하겠어요?
모세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내가 애굽에 있으면 내가 이 믿음과 이 방식,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 내 믿음의 결정, 이걸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세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그의 눈은 모든 사람과 똑같은 눈동자 두 개지만 세상을 보는, 해석하는 그의 눈은 좀 다른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이 시각이, 해석이 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안구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보입니다. 성공에 꽂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저 길로 가야 돼. 저걸 붙들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길은 가면 안 돼. 거절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기죠. 조롱하죠. 그게 뭐냐? 그런 게 어디 있냐?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거절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내 기독교적인 세계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지켜나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묵상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있거나 믿음 안에 있다가 그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는데요. 같은 패턴이 있는데 그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변하고요. 그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 사람을 보는 시각, 교회를 보는 시각, 이런 게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취하지 않았던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었던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거절과 수용 이런 거 이전에 뭐가 먼저 바뀌냐면은 눈이 바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바뀌면은 그 전에는 이건 안 돼 했던 거를 받아들여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선악과는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랬는데 뱀의 제안을 듣고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발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근데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줘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집어삼키게 저주해줘라. 기도해줘라. 발람 선지자 기도 안 하죠. 근데 돈을 갖고 가서 설득합니다.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어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오늘 한번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는지, 이 제안을 받아도 되는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유혹이 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제안이 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 봐야겠다. 여러분 맞아요? 기도해보고 자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뭘 기도해보고 결정해요? 죄악의 길인데 그냥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안 돼. 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발람이 나 오늘 밤에 기도해봐야겠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해석이 바뀌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잠시예요. 잠시. 죄악의 낙은 잠시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의 승리는요, 끊임없는 거절이에요. 죄악의 그 달콤함은 순간입니다. 잠시예요. 잠시. 모든 것들이 성경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 같다고 그랬어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거절한 것, 내가 받아들인 것, 내가 어느 길로 갔는지.
죄는 항상 달콤합니다. 유혹은 항상 이렇게 찾아와요. 이 정도는 괜찮아. 요즘에 다 그렇잖아. 한 번은 괜찮아. 조금은 괜찮아. 이 정도의 형태는 수용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알죠. 이건 안 돼. 이 잠시의 즐거움은 누릴 수 있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고 내가 거절하고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싸움이 계속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조롱하는 말들이 옵니다. 한심하다.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거 해봐. 기분이 좋아져. 행복해질 거야. 이게 진짜 기쁨이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강요하고 속이고 압박합니다. 이걸 붙잡아봐. 이거 한번 해봐. 끊임없이 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이제 뭐 20살 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전도하고 신학교 가야겠다. 그리고 신학대 가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 목사 하면서 이렇게 지나온 시간이 이렇게 보니까 벌써 30년 된 거예요. 30년 됐는데 끊임없는 조롱의 소리가 셀 수 없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 조롱의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뭐 계속 비웃는 소리, 조롱의 소리.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세상에서 이렇게 한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저를 볼 때 제가.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유명해지고 재산을 쌓고 하는데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이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결정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거절하고 성공이 눈앞에 보이고 돈의 유혹이 오고 좋은 제안이 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이 밀려올 때 거절할 수 있는데 근데 매일매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조롱의 소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매일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 이전에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죠. 예수님 시대 1500년 전이라고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났지만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6절 뭐라고 그러죠?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상은 무슨 상인가? 내가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고 유혹과 쾌락과 세상의 성공과 명예 이런 것들을 세상의 길들을 놓고 그리스도와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며 살았더니 나중에 천국에 가니까 나중에 와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으니 나중에 천국에서 계급이 높고 금은보화 집에서 살겠네요. 아우 나는 그렇게 거절을 많이 못해서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집도 없고 천국에서 빨개 벗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너의 방패요. 이해되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라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모세가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애굽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난 큰 상 받아야지. 와 대박 난 또 거절했으니 큰 상 받아가 아니라 주님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받는 게 뭐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세상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가고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하면서 세상을 다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상 못 받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씀도 그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보다 무엇을 거절하느냐에서 드러나고 증명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그게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죄의 길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거절할 때 내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고, 거기서부터 사실은 믿음이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거절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크리스찬의 삶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거절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누가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지느니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잘한 거절. 여러분, 거절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거절이 뭐예요? 세계관을 지키는 것. 기독교인의 삶,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걸 보는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것, 지키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승리는 끊임없이 거절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3단계 구조가 나와요. 모세가 거절을 해요. 그리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선택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 거절, 선택, 바라봄. 이런 모습이 나와요. 사실 우리는 모세처럼 거절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못할 때 많아요. 어떻게 아냐면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그래서 아는 거죠. 점쟁이가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인정해 주는 거, 와, 당신 대단해, 막 인정해 주면 좋아서 갑시다, 그럼 막 가고 싶어요. 돈 주면은 좋아서, 와, 함께 하고 싶어요. 돈 이만큼 더 주겠다, 그럼 그 제안을 받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얼마나 편하게 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다 거절하세요.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마귀가 시험하죠. 그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린 배고픈 것을 거절하기가 어렵고요, 평안한 걸 거절하기가 어렵고, 우린 육체적인 필요를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이 거절을 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을 또 시험하죠. 근데 거절하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한번 보여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여러분, 어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유혹이 오는 거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존중받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왕이 되게 해줄게, 내게 경배해.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왜 다 거절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거절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인간의 몸과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눈물이 있으셨고, 아픔이 있으셨고, 슬픔이 있으셨고, 기쁨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프고, 예수님도 음식을 드셨고, 예수님도 감정이 있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신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거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지 못했다면 믿음의 길을 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절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믿음의 길을 여신 예수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주님이 아닌 것은 거절하며 주님 선택하고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